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큐티 말씀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가 일주일간 거의 에스라서를 함께 보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내용 뭐죠?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의 이야기이죠. 그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종살이 죽도록 하고 고생에 고생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몰락은 충격적이었죠. 왕은 눈이 뽑히고 백성들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리던 다윗 왕국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어요. 힘이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귀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지으라고 합니다. 왕이 그걸 다 대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러한 왕의 갑작스러운 귀환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의 손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 크신 역사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새 삶의 터를 만들고 성전터를 만드는데 바로 그들의 모습 세 가지 정도의 이미지로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그림과 같은데요. 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울타리입니다. 오늘 9절에서 에스라는 자기 자신들, 이 백성들의 모습이 성전의 울타리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울타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울타리는 마치 이제 죄악의 침략에 맞서서 의의 성벽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8절에서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의 못과 같이 해주셨다. 그래서 성전의 못과 같은 존재라고 자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거신 거죠. 비전을 거시고 소망을 거시고 미래를 그들에게 좀 걸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대 또 이와 같은 소망이 그들에게 걸려있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신다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정작 익사하는 모습,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무너져가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 반세기도 채 안 걸렸습니다. 너무 쉽게 무너졌고요. 원대한 꿈도 귀환할 때 하나님이 품었던 그 기대도 모두 다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은 왜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왜 무너지게 됐냐?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잘못 이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별로 국제결혼을 좋아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에스라는 어떤 그 좀 편협한 민족주의자였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유대 백성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문제 때문인데요. 바로 이방의 문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 가정, 집안과 집안 그리고 그 문화와 문화가 결혼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한 문화에 따라가고 종속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문화를 지켜나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엄마죠. 그런데 이방 여인을 지배해드리게 되면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되냐? 이방의 문화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의 문화라는 것은 대부분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방의 문화라는 건 뭐예요? 이방의 종교죠? 이방의 종교는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에 섬기는 우상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영향을 자녀들이 다 그대로 고스란히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마구 결혼을 해서 마구 결혼한 이방 여자들이 마구 이방의 우상을 들어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만신전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자식들 역시 그 문화에 심취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주 확인사살을 하는데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서로 토에바라는 건데요. 구역질하다. 그리고 혐오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쓸 때는 어떤 의미냐면 동성애와 같은 저질스러운 성문화, 저질스러운 잘못된 성에 대한 얘기, 아니면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문양이 이 꼴이 됐냐? 왜 이 반세기 만에 그들이 무너졌냐? 잘못된 결혼, 이방과의 결혼, 그리고 우상 문화가 그들에게 들어오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합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인간이 아무리 뭐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반세기도 못 버텼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지요. 이 사람들 이미 그 죄의 대가가 뭔지를 경험을 했어요. 우상숭배에서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봤고 70년 동안 뼈 빠지게 바벨론에서 우상숭배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습, 어떻게 보면은 버티기는 좀 더 버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왜일까? 왜 이들의 죄에 대한 것이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저는 이제 묵상하다가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이건데요. 이 첫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한 민감함 왜 쉽게 무너졌을까? 모두가 다 죄를 지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죄를 지으니까 그냥 나도 죄 짓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검은 옷 입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 다 막 문제가 생기니까 나도 죄 짓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 탈무드에 있는 재밌는 얘기 아시죠? 아이가 두 명이서 똑같이 굴뚝에 들어가서 굴뚝 청소를 했는데 두 아이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사람의 얼굴에는 시커멓고 한 사람의 얼굴에는 별로 안 묻었어요. 그런데 누가 세수를 했겠습니까? 누가 세수를 했겠어요? 안 묻은 애가 세수를 했어요. 왜요? 저 묻은 애가 얼굴이 시커머니까. 그죠?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배웁니다. 닮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죄 짓는데 뭐 나 좀 이거 죄 짓는 건 뭔가 이러면서 무너진 거죠. 두 번째, 왜 쉽게 무너졌을까? 죄를 져도 당장 탈이 없으니까. 한번 죄를 짓는 거는 무서워요. 근데 두 번 죄 짓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요. 그리고 죄 짓는다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물론 가끔 하나님이 치시긴 하지만 정말 참다. 그러니까 별일 없네. 또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죄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죄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는 뭡니까? 당장에 보이진 않아도 어디에 쌓이나요? 우리의 머리에 쌓이고 있어요. 머리에. 그 죄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면 삶 멸망이 되고 하나님은 결국 참다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무너진 이유, 다 죄를 짓고 죄져도 별일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그래도 이겨낼 수 있다 쳐봐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 마지막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죄가 내 죄보다 크게 보이니까.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당시에 이 통혼과 이방인과 결혼을 시작한 게 누구냐?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고 모델이 돼야 되는데 앞서서 이 결혼을 했습니다. 뭐 우상을 막 들여오고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얻어지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익 때문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딱 충격을 받죠. 저 인간들 저럴 수 있어? 아니 지도자들이 돼서 말이야. 이 정도도 못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지. 뭐 이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지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요? 욕하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내가 죄를 져도 죄보다는 덜 짓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한국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의 지금 모습, 뭐 리더들의 타락, 또 교회의 세속화, 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맨날 이제
뭐 요즘에는 또 무슨 뭐 한 그 이단 교회에 무슨 뭐 이 목사가 가짜 목사가 성 이 폭력 때문에 좀 난리가 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정통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봐,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리고 뭐 교계 기조들 지도자들 봐, 다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비판을 하면서 동반 하락을 하고 있어요. 동반 하락이 아니라 거의 동반 자살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가 예전에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예전에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예전에 권사가 아니고, 집사가 예전에 집사가 아닙니다. 예배도, 헌신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모습도 다 동반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집사들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아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여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힘이 많이 없지만 그 당시엔 더 심하거든요. 근데 여전도사님 한 명이 증도라는 섬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그 마을을 예수 믿는 섬으로 만듭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을 보십시오. 예, 헌신, 예배, 중심 다 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손가락질 하면서. 왜요? 네 죄가 내 죄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희망은 없을까? 회복의 길은 없을까? 성경에서 망가진 공동체를 일으킬 수 있는 회복의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요. 뭡니까? 회개예요. 그것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이 공동체와 사람을 살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미 이 말을 너무 자주 했어요. 회개하면 회복된다. 참 회개하면 회복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참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2007년에 한국의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이라고 그래서 우리 회개합시다. 그럼 부흥합니다. 회개합니다. 잠실에 몇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했는데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후로 많은 학자들이 한국교회의 추락이 더 가속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일어나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회초리 기도 대성회라는 게 2014년에서 2015년 2년간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뭐 나라가 좀 혼란스럽고 세월호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초리를 들고 앞에 나와서 10대씩 자기 이 종아리를 때렸대요. 그리고 자기 종아리 때린 그 회초리를 집에 기념품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영상을 제가 잘 찾아봤는데 차마 여러분 앞에 못 보여드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 강원, 경남, 전남 이렇게 대표들부터 이렇게 나왔고 그 섹션에 서서 거기서 자기를 때리고 들어가고 또 나와서 기도하고 이게 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 회개했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는 100살이 넘는 원로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냉담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대회가 끝난 후에 이런 댓글이 실렸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댓글 속에 이래요. 회초리만 맞고 끝내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야 진짜 회개다. 회개는 각 개인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식의 회개 퍼포먼스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희화화한다. 이게 일반적인 막 댓글이 쏟아지면서 비판의 글이 쏟아집니다. 이 이후에 이제 후기 기사들이 올라왔는데 이건 더 가관이었어요. 뭐냐면 1번 조용기 목사는 설교만 하고 회초리는 안 맞고 그냥 가더라. 이런 게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참여한 기자들에게 다 촌지를 주더라. 사람들한테 촌지 줘서 일부러 모아놓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이 기도회 후에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들 중에는 재판 받으러 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진정한 해결하고 보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식의 해결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회개를 진짜 안 하니까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왜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요즘은 정체일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셈이죠. 그러면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회개를 하라는 소리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진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 본문에서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참 회개를 위한 세 가지의 필수 조건을 발견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에스라처럼 기도하면은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도 움직이고 사람들도 움직이고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스라의 기도 어떻게 마음을 움직였을까?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수치심. 에스라는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춤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수치심. 근데 이 수치심은 분명히 우리는 알죠. 부정적인 단어죠. 왜죠? 수치심을 통해서 인간의 잘못된 행동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엄연하게 말하면 사람들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수치심을 느끼면은 과장된 행동을 하게 되죠. 오버액션 하면서 안 해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수치심을 느끼면 다릅니다. 이만한 소망과 능력이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생긴 수치심은 거룩한 수치심이고 이 부끄러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좌절시키나 신앙적인 근심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에스라는 머리를 쥐어뜯고 옷을 쥐어뜯고 수염을 뽑았습니다. 이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한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거룩한 수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죄를 짓고 네 죄가 내 죄 때문에 더 커 보여서 죄를 짓고 또 별 탈 없어서 죄를 짓는 아무도 말하지 않은 이때 그만 혼자 부끄러워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룩을 위한 갈망이며 임재를 위한 몸부림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임져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다고 말씀 나눴죠. 그럼 임재를 위한 그 통로, 그 방법 뭐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눈이 살아있어야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부끄럽다는 걸 알아야. 그리고 영혼이 살아야 삶이 새로워집니다. 회개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합니다. 회초리로 종아리 때린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보게 되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그리고 거룩한 수치심이 살아날 때 진정하게 무릎 꿇게 됩니다. 결국 이 수치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신앙적 자존심.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움을 포기하는 것은 신앙적인 자존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포기하고 타협하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수치심, 부끄러움이 있어야 진짜 회개할 수 있고 이렇게 회개해야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회개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는 의로우시니 완전한 낮아짐.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졌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특이한 게요. 내가 죄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고백만 있어요. 왜 고백만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는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죠.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맞기 때문에, 우리는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해요. 내 안에 선한 것을 하나도 볼 수 없다고 우리 안에 항복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 고백이 먼저죠. 낮아짐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왜입니까? 회개 없는 회복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성찰이 없는 용서는 우리를 더 부패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마음은 돌아보지 못하면서 잘되기만을 바란다? 여러분, 한마디로 폭탄을 들고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또 다른 불행의 역사가 반복될 뿐이고, 성경에는 이 비슷한 이 회개의 모습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회개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51편 말씀 읽어보지요.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다윗은 씻지 못할 죄를 졌죠. 간음, 살인, 교사, 진실, 은폐, 죄질이 나빴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죽어야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무엇이 그의 회개였는가? 하나님,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는 틀리고 주님 옳습니다. 주님 의로우십니다. 내가 다리가 꺾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낮아짐을 사랑하셨어요. 그를 회복시켰고요. 그 회복은 권위의 회복, 왕자의 회복, 지위의 회복이 아니라 구원의 회복, 그리고 성령 임재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낮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윗도 에스라도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낮아지고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엎드렸을 때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그죠? 회개는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진정한 낮아짐, 내려놓음, 뉘우침이 없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마음이 팍팍하지? 왜 내가 이렇게 마음에 은혜가 사라졌지? 이 마음을 다시게 표현하면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높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짐의 기도 찾으시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 회복의 이 단초는 무엇인가? 우리 함께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죄가 심함에 공동체 의식. 에스라는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죄 안 졌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도 않았고요. 물질 착복하지도 않았고요. 불법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4개월이 채 안 됐어요. 그럼 4개월 동안 뭐 했느냐? 사람들 계속 말씀 가리킨 게 답니다. 그렇다면은 죄를 고백할 때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유대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맞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죄, 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무릎을 꿇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부끄러움, 이 수치심 가운데 낮아짐으로,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은 거예요. 먼저 무릎을 꿇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함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찾으시는 사람은 결국 한 사람이에요.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 우리의 죄를, 나의 기도를 넘어선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의 뉘우침과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모든 교회를 가면 다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주 한국교회 이 모양이다, 이러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날 생각을 해봤는데 잘 돌아보니까 그 비판에 저는 없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이러면 망합니다. 단 나를 제외한. 지금 이 성도들 이러면 다 끝납니다. 단 우리 교회를 제외한. 여러분,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님 뭐 지금 여자 문제도 별로 없고 물질 문제도 별로 없고 없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뭐 큰 문제도 없는데 뭘 목사님이 기도를 하세요? 근데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그 쓰러지는 분들 같은 그 지위와 그런 상황과 그런 여건이 됐으면 나는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이 에이 설마 과연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함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래서 이 비판과 외침, 그냥 이런 성찰이 없는 비판과 외치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에 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가? 그들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도 받아들이는 이 공동체의식이 있을 때 나의 기도를 넘어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망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목회자들의 타락, 교회 지도자들의 세속화, 또한 뭐 교회의 여러 가지의 뭐 상업화 다 좋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망조는 뭐냐? 공동체 의식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의 신앙, 나만 괜찮으면 되는 신앙, 나만 안 무너지면 되는 신앙. 결국 그 신앙 갖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 다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이 기도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공동체를 살리는 건, 회복을 위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늘 무릎 꿇는 에스라의 무릎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누구였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였어요.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동생. 엄청난 호칭이죠? 그리고 두 번째 호칭은 더 매력적인데 뭐예요? 낙타 무릎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낙타 무릎입니다. 보세요. 왜곡되고 막 맨날 꿇어져 있으니까 많이 상해 있지요. 지금 이 야고보의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하게 변형되어 있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에스라와 같이 나의 기도를 넘어선 우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뭐예요? 방파제예요. 벽이에요. 뭐예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지켜내는 그 무릎, 기도의 무릎. 우리 남편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러니 내가 못 살아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러니 내가 못 살아요. 우리 아내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러니 내가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 못 살아요. 반면 우리 아내가 이 모양이에요. 우리 남편이 이 모양이에요. 우리 자식이 이 모양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에스라의 이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 꿇는 이 무릎이 유대 공동체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9장에 이은 10장은 뭡니까? 다 같이 울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할 말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옳지만 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소리냐? 내 입장,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유익, 나만을 위한 기도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 신앙생활,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세상은 변화돼요.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통로지요. 은혜의 통로지요.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합시다. 우리 옆 형제, 우리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기도를 회복합시다. 예,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인, 은혜를 찾아 낮아지는 신앙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의 교회의 부흥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가정의 부흥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